샬롬. 순종은 반드시 하자. 오늘 본 말씀은 순종해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구약의 시대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다했어요. 소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고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겠다, 안 믿겠다? 아, 믿겠다라고. 응? 서원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참 간교해요. 조석간에도 바뀌고 또 형편 따라, 환경 따라, 현실, 처지 따라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떠올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 멋있네, 아름답네 이런 생각하면 참 심각한 거예요. 십자가 볼 때마다 뭘 떠올리자?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죽음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고 흠이 전혀 없으셨는데 스스로 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사형 순구를 받으시고 집행당하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뭐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구속의 은혜가 있는 사람, 또 그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하자? 순종하자. 아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할 거예요. 순종이 어렵습니까? 불순종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대다수는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말들 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나 소원 안 한 것 같은데? 자, 하나님 말씀 드리면 너희는 뭐 할 것이요? 아멘 할 것이요. 아멘. 진실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적용되길 원합니다. 실천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멘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멘 참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아멘은 참게 잘하는데 실천에는 그렇게 또 약해. 행동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꼭 아멘을 했으면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약속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 인간들은 약속을 깨버리고 파괴시켜도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한 거 지켜야 안 지켜요?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43장은요. 참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아플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큰 공경에 처할 때마다 또 수많은 주변 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이사야 43장 말씀 꼭 묵상하세요. 아멘. 너무너무 좋아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 크게
며칠하니까. 예?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에이,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결국은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단 말. 응? 그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자꾸 까먹으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그때가 언제예요? 믿음이 입받아질 때, 그리고 현실주의자가 됐을 때. 여러분, 최악의 환경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때까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려 작정을 3번씩이나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도 응답이 없어, 두 번째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간구한 건 뭐 때문에 간구한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가끔 가다가 간질 같은 것 때문에 막 쓰러져. 또 눈은 또 거의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서 너무 덕이 안 되는 것 같아. 응? 그래서 하나님 사단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자기 사심으로 고쳐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데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다 없다. 두 번째도 없다. 저 같으면 참 부족한 종이라 엄청 실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또 3번째 또 작정하며 기도를 해요. 그때 응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뜻밖의 응답이 뭐예요? 첫 번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꼭 적어놔. 여러분의 지금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부족해요. 족합니까? 족하다는 뜻이 뭐예요? 족하다는 게 뭐예요?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차고 넘친다. 근데 현실은 사도 바울 6의 질구 갖고 있네? 눈병 안 났고 간질하는 거 안 나불었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지금 차고도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왜일 것 같아요? 지가 고백했잖아요. 지난날 예수 영접하기 전에 자신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요. 응? 바리새인이 뭐라고? 응? 구약학에서 최고의 권위자인 가말리엘의 최고의 수제자, 그게 뭐라고? 로마 시민권이 뭐라고? 그런 것만 엄청 모가지에 힘주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것들 뭐더라? 배설물 똥오줌밖에 안 되더라. 아멘.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혈안돼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참 형편없는 인간. 그 진술에 고백했던 사람이 근데 육체의 질곡으로 고통받을 때는 또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여러분 욥기서 말씀을 강의하는데 주예배 때마다 욥이 여러분 다른 거 다 통과해요. 통과하지 못해요. 모든 재산 다 잃고 하루아침에 쫄딱만 알거지가 돼버려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집이 무너지면서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하늘나라 가버려. 깊은 슬픔을 표현하지만 결코 입술로 부정을 하지 않아. 불평만 안 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도 여호와시니이다. 이 10자녀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욥도
자신의 육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뭐가 났다? 어? 종기가 그냥 욕심이 탁 나버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을 하고 내 생명 빨리 취해가 달라고. 근데 그것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이 욥기서 41장 내용을 딱 보면 엄청나게 책망을 하세요.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가 막혀. 내 은혜가 너한테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응답하셔요? 네? 네가 약할 그때가 곧 뭐다? 최고로 강할 때다. 할렐루야. 왜 강할 때냐?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강건해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부귀영화 찾아오고 명예원 세고 지 뜻대로 바라며 다 되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 경배해야 되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오만과 교만 떨고, 우리 저보다 뭐 선배되는 또 유명한 목회자들 여러분 타락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참한다. 제 고향교회도 마찬가지고, 답답해. 왜? 그들도 굉장히 겸손했어요. 무릎으로 목회하고 기도 참 많이 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양반들이 언제부터 교인수가 많아지고 막 재정 풍성해지고 막 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다 이룬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즉, 왜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사단가시 같은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 개개인적으로 때로는 뭐 가정마다 뭐 사업장 직장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문제 있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성숙한 성도 되는 거예요. 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약할 때가 가장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는 강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의 언약하신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 나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나를 떠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모래 위에 발자국, 기가 막히잖아요. 모래 발자국이 두 사람이 걷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고 같이 걸었어요. 근데 걷다가 딱 봤더니 내가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10년 죽고 싶을 때 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아니,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나를 버린 적이 없다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해놓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고 싶고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저 발자국 자세히 봐라. 누구 발자국이냐?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그럼 내가 어디 갔지요? 그래, 네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플 때, 죽고 싶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아멘. 모래에 발자국.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언제 가장 잘 만나요? 가장 힘들 때, 아플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죽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딱 찾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확 임재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이사야 3장 1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자, 여러분 19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어디 말씀이 딱 떠올라요?
응? 그렇지. 28장? 예? 예. 확실히 말씀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 신명기 28장 1절이 딱 떠오르잖아요. 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약속이 뭡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딱 끝난 게 아니고 2절부터 14절까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만지는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 같이 복을 받고. 아멘. 부모들 잘 들어. 부모들의 믿음 때문에 자식들도 너무 잘 돼. 약속이요, 약속. 사업장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이 경영해 주셔. 잘 되게 흥하게 하시오. 직장도 잘 되게 하시고 승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도 기도하라. 기도 안 해. 예배 똑바로 다 예배 안 드려.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 안 해. 그래 놓고는 또 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고는 다 받고 싶어 해요.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공평하시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불신할 때는 하나님이 똑같이 벌을 주세요. 아멘. 그러나 28절 1절의 말씀 저희 또 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똑같은 약속이 주어져. 모든 사람한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다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 나오신 분 수지 맞은 거요. 복 받길 바랍니다. 흥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심지어는 천국도 못 들어간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